수고들 많이 하시고 참 잘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는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를 읽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 본문을 로마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또 주제별로 이렇게 분별을 해가면 참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구약 성경 같으면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또 신약 성경 같으면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또 서신서도 주제에 따라서 교리서신, 목회서신, 옥중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말씀을 분류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주일 낮 예배도 가끔 드렸고 수요 예배 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리고 교리서신 가운데 포함되는 그런 참 소중한 그런 책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수도인 로마에 그 교회가 있었고, 아무래도 제국이고 동시에 수도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상당히 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였는지 상당히 이 로마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승전결이 아주 분명한 아주 논리적으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서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이 강해 설교식으로 설교를 좀 해나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얼핏 보면 우선 1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재물, 세 번째는 영적 예배 이런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거의 후반부에 가서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그러면서 어떤 일과 어떤 생활의 어떤 순수성,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순수성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면서 몸, 그리고 재물, 그리고 영적 예배, 이런 그 중요한 주제들과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몸. 유럽의 이 서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제 둘로 분류하는 이율론의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과 육으로 분류하면서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다. 그렇게 이원론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영과 육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거를 분리하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육은 속된 것이고 곧 소멸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를 이거는 이제 속된 것이고 곧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으로 짓는 죄는 이거는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육체로 많은 죄를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육체로 짓는 죄 가운데 역시 가장 두드러진 그런 죄는 역시 음란의 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 사회가, 그리고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 그리고 이 서구 사회가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과 육체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언젠가는 소멸될 거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로 많은 범죄를 그렇게 저질렀어요. 음란 문화가 이것이 사회 전반에, 심지어 종교 안에, 어떤 사회 각 분야 안에 이 음란 문화가 가득히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런 문화를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리고 또 여러 서신서를 쓰면서 거기다가 폭탄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부활이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부활 사상. 이 부활 사상이 구약 시대나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이 부활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중이 대단히 작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교리 서신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그 유명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도 증인이고 12 제자들이 다 받고 70여 성도들이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일시에 동시에 봤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7, 80년 사는 것으로 그것이 삶의 전부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냐. 내세와 천국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 사상에서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육체로 심었다가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었다가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었다가 영광된 것으로 살고 썩을 것으로 심었다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면서 몸은 절대로 속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몸은 절대로 소멸될 것이 아니라 부활될 거다. 나중에 부활될 거다. 물론 이 부활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령한 것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속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이고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는 조만간 부활할 거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소중함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소멸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절대로 속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고 또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건강해야 되고 육체는 거룩해야 되고 육체는 절대로 속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몸에 우리 자신과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 이런 중세 사회 이런 유럽 사회가 그렇게 몸에 대해서 천시하게 여기면서 이건 속된 거다 영원하지 못한 거다 곧 소멸될 거다 그러면서 몸으로 짓는 죄는 그러므로 큰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음란 문화가 그 유럽 사회와 서구 사회에 가득히 퍼져 있는 그 문화를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몸은 부활될 하나의 씨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의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몸의 소중함과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그런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 몸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의 어떤 거룩함, 우리의 몸의 부활성을 얘기하면서 몸을 절대로 천대하지 말고 몸을 이거 속되다고 얘기하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할 때는 어떤 제사를 일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사를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여러 해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받으시는 피제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사자, 제사장,
제물, 피제사자. 이 네 요소가 완벽하게 있어야 이것이 완벽한 제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제사란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제사는 죄 문제를 정리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죄가 있고 온 인류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이 제사인데 거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사자가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일단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 능력에 맞춰서 형편이 되면 큰 제물, 소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을 준비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평범하게 양을 한 마리 준비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제사자인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에다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할 때 제사자가 가지고 온 모든 죄가 이 제물의 모든 죄가 전이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물을 잡는 겁니다. 잡을 때 제사장도 물론 거기 있지만은 그걸 작업하는 사람 다 있는 겁니다. 한 서너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피를 뽑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토막을 쳐서 불에 태우는 의식이 이 제사인 거예요. 그러면 피제사자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시면서 그 제물을 갖고 온 그 제사자의 죄를 그 제사를 통해서 네 죄가 용서됐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가 진행되는 거는 좋은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서 있는 박주호 목사가 제사자예요. 제사자. 내 죄 문제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끌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끌고 가서 제사장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안수했다, 작업하는 사람이 이 양을 잡았다, 이걸 불에다 올려서 태웠다, 그거를 제사자인 나는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막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줄 압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잡는 시간도 있잖아요. 이걸 다 버리고 치우는 시간도 있죠. 이걸 불에다 올려서 태우는 의식도 있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관제 의식도 있죠. 이걸 다 지켜보려면 한 서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거를 제사자인 내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누구 죄를 해결하러 왔을까요? 내 죄를 해결하러 온 겁니다. 근데 내 죄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나는 그거를 서너 시간 동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은 그게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은 네가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네 죄 문제와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가 열심히 그동안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지. 그러면 그 제사가 2시간 걸리든 3시간 걸리든지 그 너는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제사를 너는 물끄러미 쳐다보는 구경꾼이었지. 구경꾼이었지. 이제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너 자신이 제물 되어라 그 말이에요. 구경꾼으로 거기 있지 말고 너 자신이 제물 되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제물이 된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연상해 볼 때 그럼 소가 됐든 양이 되었든, 자 양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양을 잡을 때 그냥 잡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버둥버둥거리니까 이거 고정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럼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묶고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묶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쓰러져 있을 것 아니에요. 쓰러져 있는 채로 이 양은 도대체 왜 나를 뭐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아무 영문도 모르면서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제사장도 쳐다보고 제사자도 쳐다보고 작업하는 사람도 쳐다보고, 그런 통에 칼을 찔러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토막을 쳐서 이걸 다 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앞발 뒷발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쳐다본다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을 쳐다보고 제사자를 쳐다보고. 그러면 그 광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제물은 자기의 의지가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자기 손에 달려있질 않아요. 이건 제사장의 손에 달리는 겁니다. 그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 양 한 마리의 운명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손에 달려있고 작업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너가 그런 제물 같은 사람이 되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네가 그동안 많은 제사를 드렸지, 제사자로
재물을 준비해서 몇 시간 동안 작업할 때까지 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제사를 하고 있는데 너는 물끄러미 쳐다보는 구경꾼이 있었지? 그러지 말고 너가 네 자신이 재물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자신이 재물 되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해석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참 어지간히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어지간히 해왔고 교회 생활도 어지간히 해왔고 사회생활도 우리는 어지간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언제 한번 드려봤는가 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용히 독대를 하면서 앉아있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능력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내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내가 살겠사오니 살리든지 죽이든지 되게 하든지 안 되게 하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모습과 이 기도가 재물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재물인 겁니다. 하나님, 난 앞발이 묶여 있습니다. 뒷발도 묶여 있습니다. 내가 좀 죽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과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작정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겠사오니 나의 생사 여부와 나의 운명을 당신께서 만들어 가시옵시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재물입니다. 이게 재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어지간히 살아가고 교회 생활 어지간히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물론 많이 했겠죠. 급해서 발에 등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이 기도 응답해달라 저 기도 응답해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언제 우리는 정말로 내 손과 발을 정말 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독대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의 존재를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주께서 하라고 하는 것 모든 것 내가 하겠사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 그런 고백이 정말로 이건 제사자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재물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제사자의 고백이 아닌 재물의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사자는 자기 죄, 자기 문제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겠지만은 이 사람은 2시간, 3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입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손과 발을 묶으면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당신께서 알아서 하시옵시고 처분에 내가 맡기겠사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우리는 언제 한번 진솔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 이런 제물들이 앞발 뒷발이 다 묶였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도망갈 재간이 있을까요? 도망 못 갑니다. 그냥 제사장과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하는 손에 다 그냥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겁니다. 그러면서 딱 앞발 뒷발은 묶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던 일하는 사람이 되었던 작업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작업할 수 있어요. 다 묶어놨는데 뭐 나긋나긋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인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팔복에서 말하는 그 온유하다는 말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말과 네 자신이 제물 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앞발 뒷발에 다 묶여 있습니다. 온유 안 할 수 있을까요? 도망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무슨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젠 제사장의 손에 작업하는 사람의 손에 나긋나긋하게 작업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지간히 세상을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어지간히 다녔습니다. 기도도 어지간히 해왔어요. 박스 기도도 어지간히 해왔습니다. 하루 매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지간히 해오고 그 박스 기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참 어지간히 세상 살고 어지간히 교회도 다니고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고 기도도 참 많은데 나는 참 너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난 너 참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 난 너 좀 다루고 싶은데 참 모든 것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재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전히 제사자고 구경꾼이고 우린 여전히 양 한 마리 집어던지고 소 한 마리 집어던지고 우리는 멀끄러미 구경하는 사람은 있었지 내 자신이 손과 발을 묶어서 제사장의 처분을 기다리는 운명을 제사장에 맡기는 제물 되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사자는 되었지만 제물 된 적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세상을 어지간히 살고 나이도 어지간히 먹었지만 나는 너를 다루기가 참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참 불행한 거잖아요. 온유하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하나님께서 만지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가 너무 편안한 그 상태가 이게 온유한 거예요. 재물이 그런 거잖아요. 앞발 뒷발 다 묶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눈, 얼굴 같은 것도 보자기로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물들이 눈을 뜨면 이게 버둥버둥 그러니까 눈을 가리려고 보자기로 얼굴도 가리고 두 손 두 발 다 묶고. 그럼 이제는 누가 작업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땅 묶어놨는데 뭐 땅 묶어놨는데 나는 너 쓰기가 참 쉽지가 않다. 나는 너를 다루기가 참 쉽지가 않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 너 기도하는 것 알고 네가 필요한 것 알고 네가 수년 동안 10년 이상 20년 이상 박스 기도를 나한테 해오면서 이런 걸 저런 걸 요구하는 바가 많지만 내가 응답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를 볼 때 나는 아직도 부담스럽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난 너 쳐다보기가 참 부담스럽다. 아직도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실지. 자, 주부들이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 이제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이제 부엌칼일 거예요. 부엌칼. 이 부엌칼 가지고 뭐 파도 쓸고 뭐 고기도 쓸고 씁니다. 근데 부엌칼이 이렇게 있는데 부엌칼에 이게 손잡이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손잡이가 없다고 쳐보세요. 손잡이 없는 부엌칼을 이걸 주부가 가지고 이걸 요리하고 작업을 한다. 쉽지 않을 거요. 그리고 이 손잡이가 뭐 이렇게 까칠까칠한 가시가 나와 있어요. 까칠까칠한 가시가 나와 있어요. 밤톨같이 까칠까칠하고 무슨 선인장 가시 같은 것이 이 손잡이에 툭툭툭툭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이거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잡았다가는 이게 상처나고 피나고 베이고. 그러니까는 부엌칼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파를 썰고 김치를 썰고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빠져 있다? 혹은 그 손잡이에 선인장 가시 같은 것이 돋아 있다?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는 않을지. 우리가 예수를 참 어지간히 믿습니다. 교회를 어지간히 다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 너를 대하기가 참 아직도 부담스럽다. 너를 다루기가 아직도 내가 쉽지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발 뒷발이 묶여 있고 얼굴에 천이 씌워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나는 조금도 나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뜻과 성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건 내가 눈꼽만큼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 자리, 내 직분, 내 믿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나는 하면서 내가 살겠사오니 살든지 죽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되게 하든지 안 되게 하시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건에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 그런 기도를 하고 내가 너를 바라보니 내가 너를 다루기가 참 이제는 참 쉽다. 내가 너를 만지고 너를 다루고 너를 관리하기가 이제는 부담이 덜 돼. 참 편하네. 너를 다루기가 이제 너무나 손쉽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진정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는 거죠. 그게 재물. 그 다음에 영적 예배다. 이것이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란 말이 뭘까? 그 영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육적 혹은 의식적, 의존적 그런 말이잖아요. 그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의식적인 예배, 의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의례적인 예배는 잘 드려왔어요. 일단 지금도 이것은 의례적인 예배입니다. 일단은.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뭘까? 진실된 예배,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복종된 예배,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오체투지한 그런 예배. 여러분, 예배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엎드린다는 말이 뭘까?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완벽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외의 심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엎드림이에요. 완벽한 오체투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90도 인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죄송하지만 우리는 참 의례적인 형식적인 엎드림과 형식적인 예배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쭉 넘어오면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국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의 목적과 본질을 이걸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 가치를 왜곡시키지 말아라. 섬기는 자냐? 섬기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라. 구제하는 자냐? 구제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구제해라. 그리고 다스리는 자냐?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만 가지고 해라. 그 이상도 그 이하에도 어떤 의도나 불순한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나, 자영을 하나 냈다고 쳐보세요. 자그마한 식당 하나 냈습니다. 자, 그러면 식당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한 끼 식사, 뭐 7,000원짜리 8,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참 맛있게 내가 만들어서 이걸 내가 판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 이거 7, 8,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고 한 끼를 때우고 아, 참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물론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장사와 사업의 우선의 목적은 영리 추구입니다. 영리 추구, 이익이 남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아, 밑지는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본전 치는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윤을 바라보고 마진을 바라보고 장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흔한 국밥 한 그릇, 7, 8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내가 팔지라도 물론 이윤을 남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 우리 가게에 오는 그 손님한테 뜨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가 팔면서 그걸 이 손님이 먹으면서 한 끼 시장기를 때우고 참 맛있고 깨끗하고 영양가 있고 친절한 음식 한 그릇의 서비스를 이 손님한테 하면서 이 손님을 참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 음식점 주인과 종업원들의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변질되어서 이득만 남긴다라고 할 때는 재료도 허접한 거, 며칠 지난 거, 유통기한 지난 재료 다 해가지고 냄새만 슬쩍 없애가지고 대충 버무려가지고 한 그릇 뚝딱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윤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음식점이라는 그 본질은 뭘까요? 음식 한 그릇을 손님들에게 맛있게
참 기쁘게 이걸 파는 것이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윤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본질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재직계 직분들이 있고 남녀 성교회 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뭐 예배부, 봉사부, 뭐 전도부 뭐 다 있습니다. 그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뭐 그 직분 하면서 내가 무슨 뭐 이번에 교회학교 부장이 되었고 내가 이번에 재직계 부장이 되었고 그런 내 이름을 날리고 뭐 의시되고 그러라고 그런 직분을 맡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맡은 책임자들의 그 본질인 거예요. 그 본질은 망각한 채 내가 뭐 이번에 무슨 부장 됐다 뭐가 됐다 하면서 이게 괜히 폼자고 그렇게 돌아다니라고 부장을 맡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월급쟁이 세러리맨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한 300~400만 원 받았다. 좋은 거지만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다녀도 쳐보세요.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 300 몇십만 원, 한 400만 원 받는 것이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건 일하는 그 사람도 참 불행하고 그렇게 해서 월급 주는 사장도 참 불행한 겁니다. 물론 일하다 보니까는 사장 월급을 줘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사실은 내가 그렇게 이 회사에 들어서 한 달 일하면서 어쨌든 나도 유익하고 나도 보람을 갖고 나도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회사를 다니면서 나도 삶의 어떤 직업의 보람을 갖고 내 자신도 점점 다듬어져 가고 유익하게 돼 가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CEO와 이 회사에 다니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유익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이 유익한 공동체의 나는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다니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본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린 채 월급 300만 원 받고 월급 4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만 갖고 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장이 월급 준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다 불행한 겁니다. 다 불행한 거예요. 그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과 목적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걸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걸으면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왜곡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선 자동차하고 집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도 성장기를 걸어가면서 자꾸 서열 문화가 생겼어요. 서열 문화. 이렇게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또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이게 중산층. 이게 서열 문화가 생겨가지고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브랜드를 타느냐, 이게 국산차냐 외제차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도 이 계급과 이 서열을 먹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뭐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적어도 뭐 이렇게 외제차 3000cc 이상 뭐 이렇게 타고 다니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 사회적으로 이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좀 그런 사람. 그러면서 이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이 왜곡되면서 그 자동차를 갖고 벌써 사람이 서열이 먹여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단순히 이동 수단이고 그냥 내 가족, 우리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 그냥 이렇게 생활하고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뭐 때가 되어서 뭐 친구 만나라고 고향을 찾아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아니 뭐 출퇴근하는 용도로 자동차를 구했다 그러면 출퇴근하는 용도로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은 그게 다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가 그 사람의 어떤 위치와 재산과 사회적인 직급을 매기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었죠. 집도 그렇습니다. 집이라고 하면 우리 네 식구 다섯 식구가 살기에 참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 사느냐, 몇 평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아파트냐 빌라냐, 브랜드는 뭐냐, 아파트 브랜드는 또 뭐냐, 이런 걸 가지고 강남권이냐 강북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어떤 이런 서열을 먹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좀 높은 사람, 어떤 사회적으로 재산적으로 괜찮은 사람, 뭐 이렇게 좀 허접한 게 이렇게 좀 작은 평수로 뭐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좀 저급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집도 그냥 우리 4식구 5식구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건데, 이게 벌써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걸로 변질되었죠. 벌써 한참 오래전에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은 단순히 생활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집이 어느 날 재테크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다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다 변질됐어요. 뭐 재테크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천정부지로 아파트값 올라가고 청년들이 집 구하기 어려워서 결혼을 못하고 포기하고, 이런 부작용이 계속 발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본질일까요? 우리 재산을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진 것이 본질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가 네 사정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과거에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참 부담스러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과거에는 내가 너를 대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너를 쓰기가 참 깔끔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쓰기가 참 편안하다, 참 좋다, 참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제물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하고 부담 없고 쓰시기에 편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을 짧게 1, 2분 정도